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는데 좀 뭐 힘든 시간들을 지나지만 얼굴 쫙 펴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이 낙하산 인상 펴는 이야기 세 번째 하는데 많이 펴졌어요. 네. 많이 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뭐 쭈글쭈글했다는 게 아니고 좀 무거웠는데 이제 확 이제 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활짝 펴져야 됩니다. 활짝. 낙하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 군 시절은 별로 이야기 안 하려는데요. 하면 괜히 또 차별감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낙하산을 탈 때만 되면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첫째, 기도가 절로 됩니다. 기도가. 기도 안 하고 이 낙하산을 탄다는 것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부분들도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뒤에는 슈트가 낙하산이 이렇게 한 만한 것이 배낭 같은 게 달려 있고 앞에는 40kg짜리 군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슴팍에는 예비 낙하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허리가 이 상체가 숙여지지가 않아요. 활주로에 대기하는 우리 그 공수병들은 이렇게 손을 짚고 당 뒤에 저기 이렇게 앉아 있어 다리 쭉 펴고. 그런데 특히나 야간 강화할 때, 야간 강화 기도합니다 하면은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이 앞에 있는 우리 병사들, 또 우리 공수병들, 저 뒤에 있는 또 갓 들어온 또 병사들, 이 헬멧이 활주로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 짧은 기도 속에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비행기 돈 안 내고 타면 중간에 문 열고 내리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공수부대 전통이 우리 그 군종 목사가 이제 제일 먼저 같이 강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잠불을 해요. 이게 전통이에요. 문을 착 열면은 바람이 슉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강화 조장 마스터가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세울 때 이 노란 줄이 들고 있어요. 이거를 세이브 라인, 생명줄이라고 그래요. 생명줄. 이거를 탁 던집니다. 탁 던지면 강화 조장이 탁 쳐가지고 탁 잡고 있어요. 그리고 딱 잡고 제 목을 딱 잡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 탁 잡고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저는 서가지고 이렇게 밑을 보면은 낮에 같으면은 이 주간강 할 때는 세상이 환히 보여요. 토끼띠 가는 거 다 보여요 밑에. 그런데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저기 그냥 불빛만 몇 개 깜빡깜빡하고 있고 시커먼 지역에 들어오면 그 강화 타임이에요. 갑자기 빨간불에서 이 녹색불로 불이 탁 바뀝니다. 그러면 제 엉덩이를 강화 중에 탁 채. 그러면 착 나가는데 이게 1만, 2만, 3만, 4만, 1초, 2초, 3초, 4초인데요. 이게 할렐루야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음률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1만, 2만, 3만, 4만, 강화 수당이 4만 원이었어요. 그냥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하면 딱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지는데 그 1초, 2초, 3초, 4초 뒤 동안에 소리가 들려. 소리가 슉슉슉슉 하는 소리가, 낙하산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안 들리는데 자꾸 타면은 그 소리 들립니다. 슉슉슉슉슉 소리 나는데요. 고개를 딱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안 숙여 뻣뻣이 들었다가는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이 낙하산 매는 이 라이자 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요 팍 소리 나면서 고개 팍 숙여주고 헬멧이 쑥 떨어져 버려요. 겸손하게 딱 엎드려요. 고개를 숙여 이렇게 L자로 딱 떨어지는데, 어쨌든 참 남들은 저 따뜻한 불가에서 이 등불 밑에서 편안히 잘 때, 응? 쉬고 있을 때, 이 밤에 먼 일이라고, 이게 밤 10시, 11시에, 뭐 9시에 이렇게 온 산천을 비행기에 다니면서 낙하산을 타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전우들이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뛰나 안 뛰나 그거 보고
제가 잘 뛰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주주주주 따라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할 때는 이 캄캄한 밤에 밑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위를 딱 보면은 위에서 다음번 떨어지는 그 낙하병들의 낙하산이 환히 보여요. 아무리 깜깜한 밤 하늘이라도 위를 보면 환히 보여요. 밑을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 캄캄할수록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돼. 하늘을 보면 길이 있어요. 그게 몇십 메다 사실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이 공수병 한 5년 근무할 때 제가 참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참 감사하기도 뭐 그런 얘기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펴져야 살더라고. 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주 낙하산을 던져버리고 예비 낙하산을 펴야 돼요. 이러면 생사를 이거는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훈련 때는 750m 고도인데요. 전투 시에는 350m 고도에서 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낙하산이 주 낙하산이 편이지 않으면 거의 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늘 기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훈련하는 부대 이런 데 가면 교회 오지 말아도 막 옵니다. 그 재미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쫙 펴질 수 있는, 저 안에 평강 안에서 쫙 펴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제 빌립보 교회 이 교제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머무르고 있는 건지, 양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런 세워져 있는 벽돌로 된 유형교회도 교회지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둘 이상 모여 있는 그 모임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모임 속에 예배, 선교, 교육, 또 봉사,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좀 쓰면 케르구마, 말씀 전파, 디다케, 교육,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이 모여서 초대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불변하는 그 모임의 요소들이 이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말씀 선포, 교육, 섬김, 그리고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교제가 교회를 이루는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제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영적인 그런 귀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혹은 뭐 동호인끼리 모여서 이렇게 단순히 뭐 친목하고 뭐 정보 교환하고 안부 묻고 이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개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교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끝 인사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문안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또 전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지금 사귐과 교제를 지금 진행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태리 쪽에서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는 이런 지리적 수평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전갈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서 축복의 시기를 기원하는 기원으로 빌립보서가 끝이 납니다. 바로 여기에 교제의 요소가 딱 들어와 있어요. 위로는, 첫째는 위로는 우리 주로부터 오는 은혜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로마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게, 주의 성도들이 또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의 안부를 또 소식을 또 인사하고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하늘과 땅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옆으로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현장이 바로 교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란 말을 그리스어로 한번 따라하시죠.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라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첫째가 사귐, 우리가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사귐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association, 협력한다는 것. 세 번째가 contribution 해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기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고 또 협력하고 또 기부하는, 나눠 가지는 것, 이게 다 교제 속에 있습니다. 교제 속에.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또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꽃을 혹은 뭐 이렇게 그 간식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간간히 뭐 특별한 일을 위해 했을 때 뭐 또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며 사기를 진작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등등의 것들, 서로 사귐, 그 일을 위한 협력, 거기에 내 것을 같이 나누는 이런 나눠 가짐, 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교제입니다. 교제. 다 교제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다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코미니오 상트룸 라틴어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고백했고, 기도했고, 역설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시하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빌립보 교회 같이 이런 그런 좋은 교회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좋은 이해관계를 형성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되는가? 그 이유, 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고 또 이런 교제를 해야 될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 목사님 이유, 바로 이유를 하는데 지금 왜 성도들은 교제해야 되는가? 이제 나오네요. 첫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일차적이에요. 모임이.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모임 금지 뭐 이러는데, 이런 코로나 이런 방역 지침은 교회의 이름과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개념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상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죠. 피차가 괴롭습니다. 교회의 이 뜻을 알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를 다 이루고 있어요. 팔 같은 지체도 있고, 다리 같은 지체도 있고, 가슴팍 같은 지체도 있고, 주님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 통일성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긴밀하지 않으면, 머리는 이쪽 보고 있는데 손은 저쪽 가고 다리는 이쪽 간다면 그거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유기적인 통일성, 그런 신경망의 안전함, 온전함,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 있는 함께 더불어 가지로서의 지체로서의 이런 것들 크게 확장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동 운명적인, 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백성들, 인생의 전국적 운명이 주의 나라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운명적인 그런 우리 이 삶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래서 교제는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힘을 얻는다. 예, 찾아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예. 여기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거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성도의 교제를 통한 그 힘의 모습들입니다. 사람 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왼쪽 변에 가로 세로로 쫙 왼쪽으로 내려오는 획만이 아니라 또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작은 이 획이 받침이 되어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사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주고 잇대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안동에서 서울까지 KTX가 새로 이제 뚫려서 저도 지난번에 타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또 서울에 또 뭐 갈 일이 있어. 이제 그 KTX를 타는데 그 KTX 이쪽에 기차 이름이 KTX 이음이더라고요. 이음. 그래서 이름은 좀 잘 지은 것 같다. 잘 지은 이음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타보시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이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어간다. 한 사람은 약해도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어간다. KTX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공사를 해가지고 아직 완전한 구간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청량리 서울 안동을 2시간 4분에 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모든 이 어려운 코스가 다 이제 극복이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빨리 가서 뭐 할래? 그래서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 또 이제 늦을 때는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또 빠르니까 또 이렇게 빨리 가서 뭐하냐 시간이 남는데 또 막 그러고 있고 말이죠.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동맹의 힘, 동맹, 한미동맹 훈련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비거리가 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중국하고 자동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이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동맹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북진한다 막 그래 압박을 넣어서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 맺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가치는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자국 방어를 다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를 해치고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들은 그 나라보다 몇 배가 강합니다. 몇 배가.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유럽도 나토로 해서 동맹이 되어 있어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미국도 캐나다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멕시코하고도 그러고요. 이 태평양 쪽에는 인도하고 일본하고 한국도 동맹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한국전 참전 공원이 있는데 그게 알지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게 수도 없는 장정들이 거기 가서 희생을 당했다. 그 다 비석의 이름과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 상식 공부했던 피츠버그 쉘리 파크에 가면 그 공원인데요. 공원 안에 이런 돌비석이 있고 거기에 이 오클랜드 이쪽 지역에서 한국 2차 대전 때는 군의관으로 누가 한국 전쟁 때는 누가 군의관으로 이게 파견되었다.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못 들어왔다. 그런 기록이 다 새겨지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기록 보고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동맹의 힘입니다. 이게 성경도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힘을 얻기 위해 서로 간의 힘이 필요로 한 거예요. 힘이. 성도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 그와 함께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거룩한 성령이 그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주의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우리는 지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교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동맹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에스겔 해골 골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세 번째, 왜 교제해야 되느냐? 함께함으로, 교제함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를 객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사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객체화가 됩니다.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추어서 나를 봅니다. 우리가 뻥긋하면 집값이 OECD보다 낮다든지 세금이 OECD보다 낮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잘 사는 나라들보다 세금을 또 올려가지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늘 OECD에 비추고 늘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G7, G12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갖추는데 코로나 이 백신은 그분들은 다 지금 맞고 이제 곧 이제 그린 패스 만든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계 102번째로 해가지고 해서 아직도 강간무소식이고 지금 언제 맞을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 객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주체를 모르요, 주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쌍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말 하려면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해 지금. 어떻게 그럼 교제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안에 아래서 서로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성도가 자기 다니는 교회를 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속으로 말이지. This church don't have lov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부터 이러면 제가 굉장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반응 안 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 있는데 별 문제 안 되고 거의 없어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부터 개선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희는 서로, 성경은 서로 이치하다 서로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야 하는 그는 사랑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면 바깥에서 충분히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제할 것인가? 첫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 아멘 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집니다. 한마음 찬양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외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도 원수가 있느냐 사랑하라. 너를 핍박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혹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 목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제 눈에 잘 비치도록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여기만 아멘 하네. 이쪽 변은 상관없는 것 같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기도만 해준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받아야 되죠.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에스겔서에 따르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그 기도에 합당하면 그에게 기도 응답되는데 그가 그 기도 안 받으면 그 기도가 네게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오는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 중보 기도도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서로 기도해 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물건도 서로 통용한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물질적인 구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복음 전파에 다 같이 전도 요원입니다. 특별히 뭐 전도 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다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게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우십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귀고 협력하고 또 위하여서 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자세,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여기 이제 제가 17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한 번씩 제가 할 때 한 번씩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누설지 않음. 둘째, 겸손히 행함. 셋째,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함. 넷째, 위선적인 언행을 삼가함. 다섯 번째, 이웃집에 지나친 출입은 삼가함. 여섯 번째, 위로할 때는 진실되게 함. 일곱째, 자기 마음을 제어함. 여덟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 아홉 번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 열 번째, 마음을 같이 함. 11번째, 권면함. 12번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음. 13번째,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김. 14번째, 거짓말 하지 않음. 15번째, 혐의를 용납하여 용서함. 16번째,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행함. 17번째, 비방하지 않음. 18번째, 됐네. 17번째. 18번째는 잘하는 거 계속 잘하기.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서로를 문안을 하고 위해서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협력을 해주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이요? 동사무소에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혹은 이런 짐승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해 나가더라고. 그 야생의 세계에서도 인간만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냥 막 찢고 벗고 막 싸우고 난리 나는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제의 은혜로 더 두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 교제 부분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모델 케이스, 모범 케이스로 내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